저장을 안 해놨나 봐.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17절부터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제가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틀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받죠. 10원 빼기 1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 자가 뭘 받느냐라고 찌르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야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복음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이시래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래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어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의로움, 자, 우리더러 의롭다라고 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한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사라진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능하다라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삶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까지 인정하냐라는 거죠.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자,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을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자, 유치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집중시키려고 이런 걸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잘 안 해. 가장 현역에 가까운 친구. 네, 선생님. 그러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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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러시든지.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우리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자,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자, 이걸 영어로 하면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성 살리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우리를 찌르더라도, 사망의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찌르더라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인정할 때, 창세기 39장 3절, 4절, 5절, 20절, 22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형통케 하심이 보디발에게 나타나고 간수장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앞서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서 저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저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 하나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인도하여 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오. 나는 말도 둔하고 나는 이제 왕도 아니고 나는 겉으로 봐도 속으로 봐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모세는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도 80이죠. 애굽에서 왕으로 살다가 쫓겨났지요. 말도 못하지요. 자기의 겉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딱 있어요. 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세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사건과 손을 품에 넣어서 그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생긴 것과 그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서 그 손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자, 분명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느냐? 양치던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자,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안 읽으셔요? 자, 앞에 화면에 또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기 모든 가족과 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자, 모세가 자기의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어요? 어떤 지팡이? 자, 지금 여기 어떤 지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 지팡이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식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소유가, 오늘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탈바꿈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애굽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2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은 전쟁이 일어날까 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완전히 삼면이 가로막힌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장막까지 치라고 명령하셨죠. 자, 이제 뒤에 뭔가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슬픔에 잠겼습니다.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막 두려워할 때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치의 두려움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어떻게? 가만히 서서. 막 긴장되면 어떻게 어떡하지? 막 이렇게 종동종동 막 발도 구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말뚝이 박힌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 풍성히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살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믿으면 뿌리가 깊이 박힌다. 믿으면 굳게 선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요. 자, 지금 애국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옆에는 바위가 또 있어서 옆으로도 아무데도 갈 수 없을 때에 모세가 웃긴 말을 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럼 가만히 서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 여기 절반을 딱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 그 다음에 애국 군대의 머리 맞닥뜨릴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골라내시고 그 반만 탁 물을 덮어서 애국 군대들이 한 명도 뒤돌아 나가지 못하고 모조리 거기에 몰사해 버리도록, 그리고 모두가 건너서 그들이 물에 빠져서 다 침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세가 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가 아니라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뭐냐 하니까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강한지와 약한지와 또 거기에 많이 사는지 적게 사는지, 거기가 성읍인지 아니면 산골짜기인지, 거기에 땅이 비옥해서 열매를 얻을 땅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땅인지, 거기에 집은 잘 지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빼앗아 살면은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탐지하여 오라. 다윗의 인구조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 했을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모세도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출애굽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그런데 모세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거민이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자들인지, 아니면 그들이 강한 자인지, 그 강한 자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 땅이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건물들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오라라고 모세가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우리는 모세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로 한번 내용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자,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세요. 왜 기도하냐? 자,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자, 왜 기도하세요? 왜? 자,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실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다 아는 것도 문제만 내면 머리가 하얘지는 우리 한국인들. 시험 문제 앞에 약한 한국인. 자, 왜 기도해요? 응답해 주시니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중연부라듯이 똑딱똑딱 하며 뭐라도 행여나 이루어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은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믿음의 생활 두 번째인데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 예를 들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 얼마만큼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회자매 저 물 좀 한 컵만 떠다 주세요. 왜 저러고 있는지 알아요? 아까 떠다 줬는데 왜 또 떠다 달라고.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떠다 달라고 해서 떠다 주니까 떠다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떠다 달라 그래. 그리고 안 일어나. 말을 안 들어요.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내가 물 한 잔 마실게.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런데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병이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계산을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봐도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 준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은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만큼 행동이 달라진다. 자,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생뚱맞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니까, 자,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지금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다고 합시다. 계절 따라 열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 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아직 열리지 않은 캠벨 포도, 머루 포도 아직 안 열렸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너 이제는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너 열매가 없어.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저주를 확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20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탁 던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으라. 자,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직접 배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지라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자,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서 같은 표시를 거기에 해두고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메마른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가운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니까 기도한다고요. 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고 기도한다면 믿고 기도한 자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요,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의 삶이 믿음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모세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에 앞서서 이제 광야에 행진을 해야 할 때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믿음다워지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내 말로 사랑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할 때 노력이 아닌 결과가 아닌,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사랑으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자, 크게. 자,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자, 오늘 이거 못 외우면 점심 안 줍니다. 그러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누겠죠. 더러워서 안 먹어 하는 부류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든지 외워야지. 자, 이 말씀이 반만도 못해서야 되겠냔 말이죠. 자, 이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신 밥 먹으려고. 말씀을 사랑해서 내 육신의 이로움을 택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나으려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이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거지요.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나타냈어도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에 앞두고 자기가 좀 그 동향을 좀 알아봐야 되겠기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유익하게 하려고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자,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요, 잘 가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잘 가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잘 가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자, 그 결과가 어때요?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때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인정하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의 합리적인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이 마음속에 기대되는 것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 그럼 가장 기대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기회자매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뭘 가장 하고 싶어? 에? 저봐, 사랑을 아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만나게 하니까 하여튼 어디를 가서라도 만나려고 만날 장소를 찾더라고. 같이 있으려고. 자, 사랑하는 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덕을 봐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우리도.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고, 또 하여튼 너희가 다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자, 이 젖과 꿀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살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만 오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물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거 좀 안 고쳐져도 되고, 좀 덜 취해도 되고, 덜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내 병 낫게 하려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자, 아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16절부터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자, 도말하다라는 게 뭐예요?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이 죄를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 부르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좀 더 유익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인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외우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아까 우리 왜 기도한다고요? 응답하심을 약속한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기도가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내 형상으로, 이게 말이 그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내 형상을 아담의 형상처럼 완벽히 회복하셨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내 형상이요, 아브라함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다스리는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셨음을 인정함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욕심의 편에서의 순종인가 은혜의 편에서의 순종인가 여러분 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의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성 밖에 서서 불쌍한 소리로 크게 외치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딱 고쳐지는 순간
분수령이 딱 생겨서 거기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믿음의 편에 서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의 편에 서냐, 이게 완전히 갈라지더라고요. 9명의 문둥병자는 그 나음을 인하여 자기 갈 길로 가고, 나머지 한 명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경배하며 돌아와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 고침받은 육체가 중요하여 그 갈 길을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큰 소리로 경배하며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머지도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시험당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천국에 대한 은혜와 천국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리는 견고한 지식을 바벨탑 쌓듯이 내 안에 자꾸만 쌓게 만듭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시라고 얼마나 많이 제가 설교하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저도요, 일어서다가 뭐가 좀 삐끗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야야야, 아이고 고고, 내 몸이 느끼는 걸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아파라, 왜 아프지? 왜 힘들지? 왜 안 되지? 같이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말이 헷갈리네.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우리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창세기 18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선명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시험들이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 이름 앞에 오늘 우리의 지식을 자꾸만 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돈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병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고쳐질 줄 믿으면 고쳐달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앞에 이건 못 고쳐, 안 돼, 병원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물리치료 받아야 돼, 주사 맞아야 돼, 수술해야 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방향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안 나았던 병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오류가 있는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봤을 때 오류가 있는 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을 다 파하고 온전히 그것이 다 깨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는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넘어뜨리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의심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주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병 고쳐져서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앞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감사함으로라는 게 붙어요. 자, 이 감사가 어떠한 감사냐?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직장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 나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본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할 것을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배경이 감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자, 이것이 믿어진다면, 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구한다는 자체가,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것이 안 이루어져도, 자, 욥처럼 동방의 의인인데 그 동방 중에서 가장 부자인데 다 뺏기고 자기의 건강까지 뺏겨서 자기의 마누라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정말로 불쌍해진 욥. 그런데 그 욥이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가질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기록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육신의 지식이 짬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혼합주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거기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탐심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육신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아지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6장 16절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받든지 거기에 순종하면 그 말에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데, 그 말에 종이 되는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믿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감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16절 하반부에 의의 종노릇 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거저 허락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이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뭔가 이루어지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